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감사 연습. 감사 연습. 여러분, 감사를요 우리가 연습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 그래서 우리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은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감사 연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과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네, 결정적인 차이, 뭐 이런 게 있겠죠. 주일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 할까요? 사실 목사님 몰라요. 교회 안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뭐 놀러 가겠죠. 네, 아니면 뭐 늦잠 자거나.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에 온다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또 밥 먹을 때 우리들은 기도하죠. 또 헌금도 우리는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이러한 외형적인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면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있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면적인 차이도 있어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차이점, 가장 큰 내면의 차이점은 바로 감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있어요. 왜요?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비기독교인들도 감사는 하죠. 누군가가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을 때, 아니면 뭐 누군가로부터 어떤 좋은 선물을 받았을 때 감사는 하지만, 목사님이 말하는 이 내면의 차이에 대한 부분은 일회성의 감사 혹은 뭐 순간적인 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었을 때 우리가 취하고 있는 태도, 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자,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으니까 한번 얘기해 봐야겠죠.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우리 삶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이렇게 호흡하면서 살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죠. 또 내게 좋은 가족들, 또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 좋은 사람을 붙여주신 것도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또 때로는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성장하게 하셔서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 빠질 수 없는 한 가지,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것,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 할 수밖에 없다고요? 감사. 이게 바로 비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내면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요, 이 감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중등부 이렇게 모여가지고 드리는 게 뭐죠? 예배. 맞아요. 우리는 이 감사를 예배로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순서에 대한 부분. 우리가 감사해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면 그제서야 그 선물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앞에 있는 거.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요.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미묘한 순서의 차이 아시겠죠?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은혜, 감사해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비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혹시 또 우리 중에 몇몇, 또 많은 교회와 공동체들이요, 안타깝게도 어떠한 함정에 빠져 있다는 사실인데요. 어떠한 함정에 그리스도인들이 빠져 있어요. 바로 형식주의라는 함정입니다. 형식주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너무나 많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또 예배 안에 너무나 반복되는 순서들이 있다 보니까 그 예배의 형식만 남고 감사의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예배 올 때 오늘 또 가면 찬양하겠고, 또 가면 또 목사님이 기도하기 전에 눈 감으라고 하겠고, 또 예배 한 30분 드리고 나면 이제 집에 가겠네, 이렇게 형식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도 형식주의의 함정에 빠진 건 아닐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오늘 예배 올 때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왔다 하는 친구도 있어요? 오늘 예배 가면 우리 목사님 만나겠네, 너무 설렌다. 어, 있을 거라 믿어요. 네, 또 오늘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예배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 있나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요. 우리는 이미 함정에 빠져버린 것 같아요. 형식주의 함정. 아침에 억지로 눈 비비고 일어나서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가면 그래, 눈 감고 있다가 또 예배 시간 멍 때리다가 끝나면 인사하고 나와야겠다. 네, 형식만 가득하죠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형식주의라는 함정에 빠지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은요, 형식과는 관계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감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에도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그런 이스라엘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번 시편 50장 8절과 9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목사님 읽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이요,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나는 너희가 제사를 잘 지내는 거, 너희가 바치는 제물, 그래, 그건 잘 알겠어. 하지만 나는 그런 소나 염소가 필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시겠죠. 그래, 너희 예배 잘 나오고 예배 시간에 조용히 잘 앉아 있는 거 알겠어.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그런 형식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또 오늘날의 예배자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한번 14절의 말씀을 이번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아멘.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요? 감사로. 감사.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 한 번 더. 감사. 맞아요. 감사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요,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감사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필요해요. 만약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부족하다, 과연 나는 감사하고 지내나? 이렇게 고민했을 때 우리가 의미 없이 예배에 나오는 게 발견되거나, 아니면 너무나 형식에 매여 있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신다면 진짜로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형식주의의 함정에 빠진 건 아닐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형식주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형식주의라는 함정이 되게 위험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 그냥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형식주의로 예배 드렸는데도 별로 문제 안 생기던데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거 있잖아요. 영적 안전 불감증입니다, 여러분. 영적 안전 불감증이에요. 하나님은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마음 드리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한번 21절을 볼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와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식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기를요. 그러나 계속해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좀 더 무서운 말씀 해볼까요? 22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시죠. 22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22절 한번 PPT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처럼 감사의 마음을 드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저 예배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우리의 삶에서 당연히 내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안일한 태도들, 하나님은요 찢으신대요.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징계를 주셔서라도 우리를 고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형식주의 함정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형식주의에서 벗어나려면요, 결국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감사를 회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요? 감사를 회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정말로 회복하기 원해요. 왜냐하면 감사가 결여된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불행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감사할 것들이 정말 많은데 정작 우리가 그 가진 많은 감사거리들 말고 우리에게 없는 것에만 집중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늘 불행하겠죠. 난 왜 이게 없지? 난 왜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좀 뒤처지는 것 같지? 왜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지? 라고 생각하는 비참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점점점 하나님과 단절돼요. 하나님과 단절되면요, 그 삶은 그 자체가 저주예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감사를 회복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감사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손바닥 뒤집듯이 탁 이렇게 뒤집어지나요?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해야지 하면 내일부터 감사의 삶이 딱 펼쳐질까요?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목사님이 감사 연습이라고 잡았습니다.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이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데, 감사에도 무엇이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감사를 연습해 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3가지 정도 감사 연습 방법을 좀 추려봤어요. 우리 함께 이 방법들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감사의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연습, 감사의 연습 첫 번째는요, 바로 말씀에서입니다. 말씀에서. 자, 같이 따라해 볼게요. 말씀에서. 다시 말씀에서. 맞아요. 우리는 말씀에서 감사의 내용을 찾아서 감사 연습을 해볼 수 있어요. 말씀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자,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어떤 것들이 대표적인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게 기록되어 있죠.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구나, 감사하다. 말씀에서 감사 연습을 해봅시다. 또 말씀에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돌보신다. 그것 말씀에서 살펴보면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에서 감사 연습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만 가지고도요, 우리 삶에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충분하다고요.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에서 감사 연습 실천해 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자, 두 번째. 어디에서일까요? 어디에서요? 환경에서. 자, 이제 말씀에서 밖으로 나와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도요, 감사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환경에서 감사 연습을 실천하십시오. 이런 거죠. 우리의 환경. 오늘 내가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어.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 그런데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니 그런 마음을 같이 이야기할 친구가 있네. 또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족들이 있네. 선생님이 있네. 목사님이 있네. 이 환경 누가 허락해 주신 거죠? 거기 우리 1학년 4명 누가 허락해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그러면 감사할 수 있죠. 우리 환경에서. 또 우리 환경을 한번 돌아봅시다.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예쁜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거예요. 또 하늘을 문득 보니까 너무 파랗고 아름다운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와, 오늘 놀러 가야지. 근데 우리는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감사를 할 수 있다.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도 감사의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집에 가는 길에 곳곳에 한번 잘 둘러보세요. 감사할 것들이 정말 많고요. 또 내 주변 환경들, 내가 처한 이 상황, 우리의 가족들, 또 친구들, 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환경들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곳에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환경에서 감사 연습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감사 연습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마음속에서. 어디서요? 마음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감사할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고요. 또 우리 마음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를 십자가 지시기까지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깊이 내려갔을 때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서 확인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살리셨다니,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신다니, 여전히 자격 없지만 은혜로 나를 돌보시다니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들, 마지막 세 번째 감사 연습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 같은 사람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서 어떠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마음속에서 감사 연습을 해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 연습이 매일매일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감사의 수준이 어떻게 될까요? 감사의 수준이 올라가겠죠. 맞죠? 감사의 수준이 올라가면요, 우리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는 좋은 것만 받았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삶에 때로는 아픈 일, 때로는 어려운 일, 때로는 속상한 일이 닥쳐도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감사 연습으로 감사 수준이 올라가면요. 고난 가운데 주님, 이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고난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실 것에 감사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고요. 마음이 무너지고 외롭고 슬플 때에도 주님, 이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주님 나를 성장시키실 거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감사의 연습을 반복해서 예수님의 분량까지,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감사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문 마지막에 말씀하고 계세요. 23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그 감사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보이신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을 허락하신대요. 여러분, 감사 연습을 통해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감사 연습을 통해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여러분, 감사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목사님의 한마디로 이 설교를 마칠 텐데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길까 생각하다가 사행시를 지어보았습니다. 목사님의 한마디. 자,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운을 띄워주면 목사님이 사행시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자, 운 띄워주세요. 시작. 감동적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해본 적 없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요령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동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 감사를 여러분들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의 사람들 되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